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샬롬 예꿈터 다드림. 오늘은 6일 6개의 전신갑주 아이템 중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금 정도 왔으면 이 아이템들이 이제는 두려워 보이는 군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훈련을 위한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에픽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 이 신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 보통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면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진 않지만 사실은 이것 너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군인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 생명과도 같습니다. 군인이 길을 가면 그것을 행군이라고 하는데 길에는 위험한 물질이 잔뜩 깔려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뭐부터 해요? 길부터 닦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에게 발은 기동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군대의 기동력이 가진 그 능력을 잘 간파한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군대의 기동력을 군대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유럽의 군대가 70km, 80km에 육박하는 그런 중무장을 했을 때 징기스칸의 그 부대는 이 무게를 약 10kg 미만으로 10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기를 말린 것, 육포로 분량을 줄인 그런 전투식량도 이때 발전했어요. 그때 다 등장한 것이 뭐 때문에? 기동력 때문인 거예요. 기동력의 핵심은 바로 발에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바로 발인 거예요. 군대에서 겨울을 동절기라고 하는데 동절기에 그 발에 동상이 걸리면 그 장교가 ROTC가 문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하지도 않았는데 비전투 손실을 입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 시에는 이 발목 지뢰를 많이 쓰는데 왜 발목 지뢰일까요? 이 지뢰는 목적이 살상,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발목만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송강호 나오는 그 JSA 보면은 이병헌 배우가 똥 싸다가 지뢰를 딱 밟아요. 지뢰를 딱 밟으니까 송강호가 칼로 막 쓱쓱 해가지고 이 지뢰를 해제하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발목 지뢰는 전부 다 밟자마자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 발목이 상한, 만약에 발목 지뢰가 터지면은 그 발목 지뢰를 밟은 병사 한 명 때문에 2사람, 3사람이 붙게 돼요. 전투 손실을 2, 3배로 이제 입게 하는 거예요.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발목 지뢰를 씁니다. 전쟁에서 정글에 보면은 정글에서 치르는 전쟁을 보면은 군화를 뚫고 들어오는 죽창도 존재합니다.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제 함정에 딱 빠지면은 발부터 뚫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부터는 그 정글에서 쓰는 발을 뚫지 못하게 만든 정글화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군인에게 군화는 바로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동력을, 의지를,
방향성을 꺾게 만드는 것이 적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 이 신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이 상반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앞에 평안과 뒤에 평안은 다른 거예요. 예상하는 대로 앞에 평안은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 평화, 이 세상에 주는 그 가치로 인한 평화이고, 뒤에 있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평안을 누리며 가신 곳이,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어디인가요? 바로 이 평안을 주러 왔느냐, 이 평안을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생명의 유익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주는 생명의 부요를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주는 평안, 그 복음의 평안을 준비한 신을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평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평안한가요? 아까 말했지만 이 모든 무장의 덕목들은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치열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나요?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이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워서 그렇게 내면 세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바로 잡히기도 합니다. 세계를 정복해도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써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의 상황은 계속 바뀌고 또 변합니다. 변화가 급하면 급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는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요가 있으나, 우리가 촉박을 차나, 우리가 시험을 망치나, 시험을 이기나,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을 신고 오늘도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예꿈터와 다드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